성도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소망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약함이 치유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부터서 시작을 해서 우리 장안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부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의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의 모습 속에, 그리고 표정 속에 다 나타나야지만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성도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을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바라봤을 때 누가 우리를 보든지, 그렇구나, 우리 장안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욕심 많고 교만하고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대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앞에 랍비가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그 평양에 있었던 장대은 교회의 모습 사진을 한 장 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제가 주간 기도회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사진에 보면 저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자의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자 양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사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장로님들이 딱 앉아 있고, 그리고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그렇게 딱 앞장서서 아이들을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이 모습이 오늘 장안교회가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습니까? 언제 읽으십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읽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믿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작정하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그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모든 성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교훈합니다.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왕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생기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혹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왕이 된 사람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여러분 그때는 책이 없었습니다. 복사하는 것입니다. 연필로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써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된 사람은, 자 보세요, 왕이 된 사람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서를 그대로 직접 필사해가지고,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언제? 평생에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어디다 두고?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하여? 읽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할렐루야.
지금 왕이 됐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서를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필사해서 이 성경을 평생 동안 어디다 두고? 자기 옆에 두고 어디 가든지 가장 가까운 자기 옆에 두고 뭐 하라? 읽으라. 그러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왕위에 있는 날이 길리라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가 받은 복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자 여호수아에게도 뭘 하라?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할렐루야.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읽는다는 말입니다. 읽고 깊이 생각한다. 지금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지만 하는 지도자인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자들,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직분을 감당한다? 그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믿음 생활도 할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사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다윗 왕은 성경을 읽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언제 성경을 읽었습니까? 시편 119편 14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조용히 읽으려고 내가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던 왕이 다윗 왕이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언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 왕이 될 사람 뭐 해라? 평생에 율법서를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죠. 다윗 왕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는 자였습니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1편 2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언제? 주야로,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위대한 왕 다윗 왕은 왕의 임무를 감당하기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수많은 곳을 다녀야지만 되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다윗 왕. 그가 온종일 자기 옆에 율법석을 두고 그 작은 소리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 다윗 왕.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던 이 다윗 왕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종류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이것이 범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이 풍성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가지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인의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지요. 예수님 그냥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유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편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8절 말씀 시작.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침에 이슬과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우울증도 걸리지 않게 하고 마음의 약함도 오지 않게 하고 슬픔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기뻐지기를 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영적인 유익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1.0의 눈이 2.0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을 보고 비밀한 것을 보고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음의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어둠 가운데 길을 갈 때라도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무리 내 앞이 깜깜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읽는 자는 그의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빛을 보는 것 같이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을 읽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의 도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검을 가진 자처럼 모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지만 되는 가장 좋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다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나니?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지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제가 10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00가지도 200가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회사에 직장에 나가가지고 우리 고현옥 자매님, 회사에 직장에 나가가지고 고현옥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 안 보이는데 여기다 써가지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 제가 재작년부터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일, 제가 4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쓰는 날도 있고, 그리고 여기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형광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이 이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매일 성경 읽기 장안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형광펜으로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줄 쫙쫙 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군대 가 있는 사람도 직장 가 있는 사람도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래서 첫째는 매일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성경 통독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 낭독, 아나운서가 낭독한 그 낭독을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 여러분 직장에 가시거나 뭐 하지 않는 집에 계신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성전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달라서 교회에 주일날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성전에서 성경을 읽으신다고.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작정해서 교회, 장안교회 가면 장안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고 장안교회 성도들 교회 가면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절에 가면 불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가면 싸우는 소리만 들리거든. 교회 가면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내게 주신 100 말씀 노트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은혜 받았던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100말씀을 찾아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은혜가 넘치고 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간증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셔서 내가 이 말씀 붙잡았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더라.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회도 하려고 합니다. 왜?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가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는 일에 온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평삼주오 따라합니다. 평삼주오. 이러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을 읽는 성도, 이것이 정말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읽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모습.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 거룩한 경건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기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옵소서.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총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말씀을 읽는 자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우리 장안교회는 말씀을 읽는 교회, 장안교회 성도는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